예,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 공부를 4주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총 4장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요나 스토리는 아마 썬데이 스쿨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시대는 한 BC 756년경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이제 그 전에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오래된 선지자고 성경에 기록된 그 다음 오래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그 주제는 1장에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경우 잘 되는 것 같죠.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특히 이제 독재 국가가 아니라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히 선인이 상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 눈에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그렇지 않고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악인이 항상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요.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의 악독, 부패, 그 악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1장에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돼서 도저히 사공들이 이제 선원들이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고 제비뽑기를 하죠. 근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당첨됐냐면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제안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좀 머뭇거렸습니다. 선원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이 어, 그대로 선원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바다에 던졌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요나가 거기에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도망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제로 이제 2장에 이제 그 스토리가 디벨롭 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요나가 생각한 대로 회개해 버렸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이제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눈에는 이 니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수르인들이었거든요. 아수르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세계를 제패한 어, 나라입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시리아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매년 그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은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 그렇고 이 아수르인들의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 잔인함에 있었어요. 침략을 하면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로서는 이 니누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요. 얼마 후에 심판을 받냐면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누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 그 때가 150년 후입니다. 하나님은 150년을 참으셨어요. 결국은 이제 회개치 않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왜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대신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부르심 사는 곳은 여기죠. 예루살렘 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니느웨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죠. 니느웨. 인구가 한 12만 명 살았으니까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가돌이란 말이 이제 크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크니까 가돌이란 말이 2번 반복돼서 큰 성, 큰 성. 이리 가지 않고 육로로 가야 되거든요. 이리 가려면. 근데 요빠라는 항구에서 마침 이 다시스가 여기인데요. 타르시시. 여기 스페인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여기 섬 하나 있잖아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 여기라고도 지금 이제 근데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다시 니느웨로 간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762년, 요나 선지자가 759년,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기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거부를 했죠. 그 청을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10지파, 거의 유다 지파 하나만을 남기고 시몬 지파가 원래 이제 남유다 쪽에 속한 유다가 남쪽을 지방을 땅 분배받았는데 시몬 지파가 그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시몬 지파는 그냥 흐지부지 거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이제 북쪽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근데 그 2세가 다스리던 때였고요. 남쪽 유다는 이 아마사 왕이 죽고요. 우시야 왕 잘 아시죠? 문둥병에 걸린 왕이요. 혹은 이제 아사라 왕이라고도 부르는 이름이 이제 2개입니다. 우시야 왕 혹은 아사라 왕. 그 왕이 활동하던 때가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때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니누스라는 사람들이 사는 거처다. 그래서 니느웨의 뜻이 니누스의 거처다. 근데 그 지방 그 지역 사람들 아마 니누스인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 말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말이 이 헤비 좀 잠에 깊이 그냥 거의 혼수 상태처럼 빠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한글에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스몰 레터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예언처럼 말을 한 거죠. 요나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 선지자가 그 다시스로 멀리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풍랑을 보내서요. 거의 이 배가 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생사 기로에 이제 부딪히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이제 우리 인생에 예를 들면 뭐 암 선고라든지요, 큰 사고를 겪었다든가 이제 우리 뭐 매스 슈팅이 그제도 메인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18명이 죽은 사건. 이제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구원 요청, 구원 SOS를 보낸 것이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망가는 그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하는 일은 이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깨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모든 것을 그냥 귀찮은 것이죠. 그냥 정말 생각하기 싫고 그래서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선장이 와서 깨워서 네 하나님께 여호와 이제 요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어떻게 보면 선장이 자기도 모르지만 이 요나에게 한 말이 그 예언의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니느웨가 어느 만큼 악독한 성이었냐면요. 그 악독이 이제 나훔 선지자가 나중에 나훔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 이제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에 그 니느웨의 악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아수르인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요, 거의 정말 너무 잔인하고 너무 광포하고 너무 악독해서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하늘을 그들의 그
능력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 듯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여기서 소식은 멸망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되겠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이만큼 니느웨의 그 포악함과 악독함은 그 하늘에 상달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를 정도로 그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간이요. 왜냐하면 요나의 그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2장에 가보면요, 다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50년간이나 그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선원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의 가는 길을 지금 도망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풍랑이나 큰 바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사람은 참 이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걸 굉장히 바라고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의 생은 그러지 않지요. 이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적인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요나가 요나가 증거하는 그 말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이었죠. 결국 이제 선원들로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놓고 또 요나가 이제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됐을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던질 수 없다 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최소한 정말 그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된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오도록요.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어쨌든지 내 앞가림을 하고자 하고 나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스페인을 갔는데 제가 직접 투 경기장을 가본 건 아니고요. 관광 가이드가 투 경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좀 잔인하다 그러더라고요. 소가 죽을 때까지 싸우니까요. 투사들하고 소는 이제 한 마리가 나오는데 투사들은 여러 명이 이제 메인 투사가 있고 또 보조 투사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찌른다 그러더라고요. 찌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가 힘이 있지만 창에 찔리고 그다음에 힘이 점점 빠지는데 죽을 때까지 이제 싸우는 것인데 그
그거 잔인함만 보고 그러면 한 싸움이 상당히 길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처음 가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이 끝나면 다 나와버린대요. 더 이상 보지 않고. 근데 그 투사의 그 경기의 이면에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제 황소가 이제 무서운 황소가 달려 질주해 오잖아요. 그걸 도망가지 않고 빨간 무슨 천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움에 내가 마주친다, 내가 피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잔인한 경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구경 가게 되면 참고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드렸습니다. 이게 스페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사람, 뭐 미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사람의 이제 죄악된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셔서 해보도록 허용하시죠. 그러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거든요. 그 길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고 나와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말 아픔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쉬운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기 자녀인데요. 자기가 만드신 사람인데 그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신 하나님.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자식이 가능하면 좀 고생을 덜 하도록 항상 가르치고, 예.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이제 선원들이 할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 신들에게 가서 구하고 또 잠자고 있는 요나도 깨워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물건도 버렸습니다. 그래도 전혀 바다가 잠잠해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요나의 말이, 사실 그 사람들이 말이 풍랑이 없었다면 귀에 들렸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요나가 또 제위에 딱 뽑혔잖아요. 이 사람이 원인이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유대인이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제 거기까지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분명히 이 풍랑은 지금 요나가 섬기는, 요나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렇게 연결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순간이 이제 그들에게는 이것이 만일에요, 첫 번째 그들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두렵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두려우신 분이죠.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내리실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요.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천둥, 번개, 지진 이게 한꺼번에 이게 확 났을 때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으로 그 선원들에게 이렇게 그 모습이 비추어진 것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무섭게 변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언제 이 풍랑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잠을 잤잖아요. 근데 선장이 이제 막 다급하게 깨우면서 네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요나는 금방 알았습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됐거든요.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냥 빠져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첨벙 빠지면 되는데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나가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이 세 번째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표적을 이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이 사건이 이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하기를 표적을 행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때 이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지금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를 들어서 던지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으셨죠?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요. 사내들인에서 그다음에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주어서 이제 로마 빌라도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가 직접 혼자 바다에 첨벙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들어서 예수님도 들림을 받으셨죠.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바다가 너무 흉흉하고 그 배는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마치 파선에 임박한 그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인류의 그 상황이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모습이죠. 그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이 배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 태초에 말씀이셨죠. 로고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들림을 받으셔서 거기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희생이 되신 것이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어갈 때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세에게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저주받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3번이나 복음서에 적어도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그러나는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요나 선지자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은요. 힘써 노를 저었다는 말이 뭐죠?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죠? 자기 힘으로 마지막까지 구원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은 이 장면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도요. 노벨상을 받고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이요 요나를 가리킵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사람들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이 선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뛰노는 그쳤다 그 말은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요.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바다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 처음부터까지 봤잖아요. 요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그가 한 말 그대로 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바치고요. 또 소원을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없지만요. 배 안에 있던 선원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러면 죽음이죠. 그렇죠? 한 1분 안에 이제 요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좀 그런 일이 어디 있지? 큰 물고기가 그럼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쓴 시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좀 궁금하시죠? 2장 보면서 한번 무슨 기도를 했는가 요나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도 믿고요. 마태복음 1장도 믿고 요한복음 21장, 22장 마지막까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삼켰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무고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싫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이 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그래서 지금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배를 육지로 대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놋뱀에 물리면 놋뱀이 아니고 불뱀에 물리면 약을 찾아다가요 민간요법을 써서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또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바닥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 달린 것은 불뱀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겪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슬픈 문제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교만입니다. 사람의 교만. 또 이 히브리서에서는 완악함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본성이 그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옛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이겨내고 슬픔을 몰려오는 슬픔을 몰아내고 이 모든 핍박과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의 몸을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아까 거기에서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표적이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돌무덤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요나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말씀의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과 완악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높이 달리신 십자가 똠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